기브온이 속이고 얼마나 잘 속였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치단결해서 아유 우리가 화친죄를 맺어도 되겠다고 이러면서 멀리서 온 거 맞지요? 다 확인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와 화친 맺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고 결국 화친을 맺었고 사흘 만에 발각이 됐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어찌하여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은 많은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딱 맞춰서 나에게 주신 것 같고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내려갈 때 바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침 이렇게 그리고 그 배가 금방 떠난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이것이 바로 다 피할 길이로구나 같지만 그것은 정말 참 죽을 일이 쌓인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침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어요, 제가.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조약을 맺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 맺은 것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레위인의 그 일꾼이 되라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약 다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어려움이 왔죠. 그 기브온이 어떻게 그래? 그 큰 왕도와 같은 지역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고 해서 그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5왕이 똘똘 뭉쳐서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우면 기브온이 지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브온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기브온이 아니에요. 기브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우리가 기브온 먼저 치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새가족이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약해 보이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브온이요. 이 5 나라가 싸우러 온다고 하니까 이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까지 좋았던 것이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쳐들어오는 이것을 얘기를 듣고는 급히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5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브온에 대해서 아직 감정이 덜 풀렸어요. 그러나 지금 감정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예요. 막 등록을 막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가자 하고는 길갈에서부터 올라갑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디로 올라가죠?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기브온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아모리 족속이 이제 엄청난 기세로다가 막 쳐들어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돕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기브온을 이기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 족장들에게 말하고 이런 체제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여러분 체력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걸 볼 때 이미 여호수아는 80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젊디 젊은 사람들이 원래 그때도 군인은요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이미 노장이란 말이에요. 이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들 중에 아무리 젊은 자라고 해도 발이 빠른 자라고 해도 활을 잘 쏘는 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해낼 수가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여호수아를 완전히 빽빽하게 지켜요. 천군과 천사가 다 방패막이 돼주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보호해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마음에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밤새도록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가 있냐면 5개의 연합군대가 모든 전략이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연합하면서 위아래가 있어요. 한 나라면은 한 나라 군대가 가면은 거기서 가장 위에 사령관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별 4이 있으면 별 3, 별 2, 별 1 이런 식으로다가 쭉쭉쭉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나라의 군사들이 다 왔어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다른 왕들은 좀 서열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군대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장관도 제1군대 장관 누구고 제2군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와르르 모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 자기가 우위에 있는 그렇게 하고 싶고 이거 정렬이 아직 안 됐거든요. 빨리 전쟁해야 돼. 얘네들이 모든 게 정비가 잘 갖춰져서 순서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면은 전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12지파가 쫙 있잖아요. 군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다 그 지파 족속대가 착착착착 돼 있어서
이스라엘을 딱 부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군대라고 해요. 내 군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얘들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면 아주 어느 정도로 얘 급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전쟁을 밤중에 그 깜깜하고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깜깜한데 어떻게 나가나.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그대로 아주 쉴 틈 없이 그냥 움직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급습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주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으면 급하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걸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이미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 5나라의 모든 공격을 바싹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그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그냥 그대로 돌격앞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들이 그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미 기브온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가는 이 시간이 있는데 이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갔으니까 이제는 아주 갑자기 자기들은 아직 그 기브온만 확 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기브온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이겨요. 그리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뭐냐면 산지로부터 시작해서 슈텔라 이 평지까지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가면서 이게 막 잡는 거예요. 이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무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당황해요. 근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은요 이 번역을 보면 큰 돌이에요. 큰 돌. 근데 큰 돌같이 딱딱한 이것이 여러분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게 내려와도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려오면서 점점 중력이 커져요. 내려오면서 점점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이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크게 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오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래. 어떻게 좀 봐주느라고 좀 어떻게 이렇게 자갈 같은 거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맞으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데나.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다섯 나라 군대에만 그것이 와서 꽝꽝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내려온다 그랬지만 사실 이게 던졌다 이런 뜻이야. 던졌다. 큰 돌을 던졌다. 누가 던졌을까요? 하나님. 천사들이 던졌겠죠.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던지는데 어떻게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뭐통 깨트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천사들이 맞추는데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무서워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실력이 있어요. 도와줄 만한 실력도 있으시고 역사도 해요. 하나님이 뭐 언제 도와주셔? 언제 어디 어디 내 지갑에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우박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우박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도 우박이 내렸었잖아요. 우박이 내려서 그때는 뭐예요? 채소들이 다 나눠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만들어 버리고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박을 그냥 내리시지 않아. 그냥 이렇게 우박이라고 예전엔 작았어요. 우박이 드물기 때문에 우박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막 그래도 새로운 재밌거리고 노는 거리야. 맨날 노는 것만 알아가지고 나가보면은 이게 자잘하기도 하고 자잘한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이래서 야 용 크다 이렇게 해도 엄수가 요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리면 그게 아니에요. 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던져졌어. 그리고 그걸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박이 왜 내렸을까요? 왜 우박이 쏟아졌을까요? 그거는 기상이변으로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5 나라를 죽이는 방법으로 내리신 거예요. 심판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 심판이 우박덩어리가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냥 돌덩어리 떨어뜨려도 되지 않을까요? 돌덩어리? 하늘에 떠다니는 이런 해성들을 꽉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작은 알면에서 돌로 다 쳐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우박은 뒤가 깨끗해. 우박은 녹고 나면 끝이야. 하나님의 향하시니 그 순간만 맞아서 죽는 거지 그런 다음에는 우박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뒤가 깨끗해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진두지휘를 합니다. 근데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칼싸움하고 활 쏘는 거 연습하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뭘 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내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물거품 될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거를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바로 그것에 우리가 시간도 에너지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지금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언제 넘겨주셨죠?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막 뭡니까 5 나라 군사들을 막 죽이려고 막 가지고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너무 열심히 뛰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천사들이 앞에서 그냥 그 머리통 하나 이만한 걸 텅 때리기만 하면 이 5 나라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기도해도 되나?
지금 전쟁해야지. 전쟁 중에 기도해도 돼요? 안 돼. 전쟁 중에 기도하면 안 되지? 잘 몰라. 여러분,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도 음식 준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 이게 아니라 음식 준비하면서도 마음으로 입술로 마음 중심으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하는데 이제 밤새도록 추격을 냈고 이제는 막 이기는 이 아침이 되었고 점심이 돼 가는데요. 5나라가 모였으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러면은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은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더 못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 쥐새끼처럼 다 들어가 버려. 자기네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아주 끝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죠. 천사들이 우박 가지고 뭐 깨트리기 지금 막 완전히 막 수박 깨기처럼 막 다 깨트리는 중인데 얼마나 전쟁이 쉬워요. 이거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이 아니네. 자, 중간부터 보세요.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기브온 위에 있어. 산지 바로 지금 기브온 위에 있어.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달이 올라오고 태양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태양은 머물러, 달도 머물러. 여러분 이거 보면 천동설인가요? 지동설인가요?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옛날에는 천동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일몰, 일출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한 말은 과학적으로 보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일몰 그런 뭐야? 태양이 지금 꺼져 나가는 거고 일출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잖아.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도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방향에서 그냥 그런 말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처럼 여기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면 아니 지금 천동설을 말하고 있네. 그 성경은 천동설인가? 그게 아니고 이제 보이는 대로 명령을 한 거죠. 태양은 그대로 이곳은 지금 낮이 되도록 계속해서 태양은 머무르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무르라. 금방 저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한참 좀 더 해야 돼. 싹쓸이 좀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여러분 기왕에 전쟁을 하는데 우리 전쟁도 아니고 기브온이 우리한테 요청한 전쟁인데 대강대강 하면 되지 뭐. 대강대강 아니면 끝까지 남은 한 놈까지도 베어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어버려요. 끝까지 해요. 그쵸 여러분 끝까지. 근데 기본이 얄미운데 속았는데 우리가 그런데도 그렇게 끝까지 잘해줘야 되나? 우리 속였는데도 잘해줘야 돼요? 어차피 가나안 7족은요 하나님이 다 베어버리라고 했어요. 헤렘이야 헤렘. 가나안 7족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5나라를 완전히 싹쓸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속아서 내가 속아서 내가 이렇게 사업장도 원래 내가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직급으로 가기로 했고 그러면 월급도 이만큼 주기로 했고 그리고 또 나한테 일 시키는 것도 이런 편한 일이었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모든 게 다 속았네. 그러면서 일은 또 되게 또 많이도 시키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냥 그대로만 하고선 와도 아무 탈 없어. 그러나 이 5나라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뭘 하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하더라도 내가 왜 내 일도 아닌데 응? 기부원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해?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에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교회 일에 내가 이웃집 일을 도와주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내가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강 하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주는 대로 후이되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지금 노장이야 나이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 지금 이때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 오정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밤새도록 달려왔고 새벽 급습을 냈고 그때부터 쳐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우박이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했는데 태양과 달이 그냥 안 머물고 지나가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지? 백성들 앞에서 말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 태양아 머물러라! 뭐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만약에 태양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지? 괜히 사람들이 에이 무슨 태양을 머물러라고 그래. 에이 되게 웃겨. 이상한 말도 많이 해. 에이, 허풍쟁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믿음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태양이 머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주석책이나 다른 책을 좀 뒤져서 보잖아요. 근데 보면 다른 나라에 수많은 나라에 그렇게 태양이 굉장히 긴 날이 있었다. 2배로 태양이 길게 있는 날이 있었다. 이런 게 여러 나라에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책들에 그렇게 적혀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그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날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하니까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대적들을 아주 그냥 정말 싸그리 쫓아가서 밟으니까 이제 저녁이 돼야지 뭘 할 텐데 저녁이 안 돼. 밝아. 하나님의 에너지도 주신 것 같아. 밤새도록 왔고 하루지만 하루 이상을 계속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하면은 모든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막 때로는 달려가야 되지, 때로는 칼을 떼야 되지, 뭐 그것도 무슨 당뇨가지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서로 또 가만히 놔주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뭐 하여튼 이틀 동안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에너지를 넘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능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싸우는데 드링크 좀 마시고 해라 이랬겠어요?
그런 거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살의 책이라는 말은 야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로운 자의 책이라 이런 뜻이에요. 야살의 책.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의로운 자의 책에 이것도 기록이 됐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한 것도 다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됐다는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위대한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이스라엘 전쟁사라든가 또는 그 영웅들의 어떤 무용담 이런 거를 적어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그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 어떻게 된 거죠? 이긴 거죠. 대승이죠. 대승을 냈는데 이제 다 했으면 어디로 와요? 길갈에 자기들의 그 진이 있어요. 뭐냐면 텐트들이 다 길갈에 쭉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쫙쫙 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 또 뭐가 있죠? 돌이 있죠. 요단강에서 끄집어낸 돌 12돌이 있잖아요. 길갈에다가 쌓아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12돌. 바로 우리는 저 요단강 그 깊은 곳에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세우시고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돌들이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길갈까지 옮겨서 길갈에 12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터전으로 온 다음에는 거기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이 5 왕들은 아이고 야 이러다 큰일 나네. 다 죽겠다 이러고는 자기들만 살려고 작정을 했어요. 5 왕들이 그동안에는 친구예요. 친구에서 형님 아우 하면서 서로 그냥 조약을 맺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쫓기는 판에 자기네 5 나라가 나가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까짓 거 기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겉에 나타나는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은 이렇게 큰 얼음 덩어리잖아요. 물에 잠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에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어. 근데 9분의 8은 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9분의 1만 여기 떠 있는 거야. 요거를 없애면 돼. 없애면 밑에 게 또 올라와요. 밑에 게 또 올라요. 없애면 또 올라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빙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등을 딱 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등에 누구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딱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5 왕들은요 도망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참 한심하죠. 막게다 굴에 숨었어. 아니 굴에 숨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터널도 아니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잠시 거기 숨어 있으면 그게 안전한가요?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이렇게 돼요. 자기들이 피할 곳이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그냥 굴에 잠깐 들어서 숨으면 될 줄 알아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5 왕이 굴에 숨었다고. 그랬더니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왕들 잡아내. 이래서 왕들을 처형하거나 왕들 위해서 군림을 하고 왕들을 발등상으로 삼거든요. 왕을 엎드려 그래가지고 그 등 위에다가 2 발을 쳐 얹는단 말이에요. 발등상이 돼버리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굴에 큰 돌로 막아버리라 그래요. 도간에 든 쥐예요. 큰 돌로 막아버려. 큰 돌로 딱 막고 바깥에는 군사들에게 지켜. 나오기만 하면 죽이는 거죠. 지켜. 이렇게 하고 그건 놔두고 다른 군사들은 이거는 신경도 쓰지 마. 너희는 계속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 저들을 쳐. 여러분 이 리더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는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당장 눈앞에 5명 어차피 도간에 든 쥐야. 그거 가지고 시간을 버릴 이유가 없어. 기껏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는데 그때 그냥 그 5 왕 가지고는 뭐 어찌하냐 뭐냐 뭐 이런 햇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전쟁에 한 놈이라도 더 헤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여러분 이게 도망가다가 견고한 성 다른 곳으로 다 숨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는요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쩌고저쩌고 말할 수 없어. 아니 이스라엘뿐 아니라 기브온에 대해서도 혀를 늘려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처음 예수 믿는데요. 난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믿는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사람이다. 잘했다. 너는 내가 붙들어준다. 이러시는 거죠. 자, 이 기본에 이제 기본 사람들을 보호해주던 이스라엘의 명성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사람들 돕는 거 싫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속았는데, 또 돕기까지 해야 돼?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남의 일 해주는 거 싫어. 내가 이렇게 내일도 아니고 내가 왜 해줘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명성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벌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왜 그렇게 내 남편하고 내가 결혼했지 무슨 내가 시댁에 내가 일을 하려고 내가 결혼했어? 나 그런 거 안 해. 내가 무슨 누구랑 내가 이렇게 다 그 사람까지 내가 막 봐줘야 돼?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이제 처치해야죠. 모든 그 남은 군인들은 견고한 성으로 다 뛰어들어서 도망가 버렸고, 거기는 문 빗장이 질러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또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이 군사들도 너무 지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니까 여호수아가 굴에서 5 왕을 끌어내라.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5명의 그 왕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목을 밟아버렸죠? 아니야. 여호수아가 밟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지휘관들에게, 리더들에게. 여호수아가 목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리더들, 그 지휘관들을 용맹하게 그리고 힘있게 가나안의 7족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 주느라고 지휘관들에게 그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이 전부 그 목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이걸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목을 밟았나요? 아니요. 누가 밟았죠?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걸 밟으면서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도 그저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우리가 잘 믿고 주님만 따르면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요.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5 나무에 매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해질 때 이제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명령하기를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라.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쳐 죽였으니까 피가 떨어지면서 땅 더럽히지 않도록 끄집어내라. 그리고는 이제는 굴 속에 집어넣어라. 살았을 때도 굴에 숨더니 죽어도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래서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우리 다시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막게다 지역 그것까지도 완전히 진멸시켜서 그 성읍과 왕을 다 쳐버리고, 그러니까 5 왕이 아니라 막게다 왕까지 죽어서 6 왕이 죽어요. 그리고 거기 한 사람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 헤레미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다 쳐 할 때는 헤렘으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원하셔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전쟁해. 내가 처리할게.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영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그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떠나가, 빠져나가,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만 우리 명령하고 하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전쟁에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하는 거를 하라 하셔요. 영적 전쟁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라.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디 한번 너 잘하나 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도와주셔요.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요 전쟁 안 할 수가 없어. 기부원은 그러면 다 다섯 나라에 의해서 풍지박산이 되고 다 아주 포로가 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니까 그들은 기부원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섯 나라를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나 나는 이 영적 전쟁을 하나 내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 내 속에 있는 이 자가 축사하면서 여기에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막 떠나가 내 속에 있는 것만 물리치고 계속해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 가족들에 있는 거 물리치고 아이고 언제까지나 일어나 나는 딴 것도 기도할 게 많은데 내가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날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